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다시 가슴 뛰게 사랑합시다. 매번 말씀드리지만요, 환경과 상황 예전보다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이 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때도 사랑으로 이겨냈고 그 뛰는 심장을 가지고 돌파해 갔던 우리들입니다. 어느덧 가정에 대한 심장이 식고 또 우리 사업에 대한 심장이 식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뛰는 심장으로 우리 다시 가슴 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 통합 및 원로 목사님 추대식 그리고 또 임직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전화가 오셔서요, 정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시간이었다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부럽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수고한 여러분들 우리 또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까지 말씀을 통해 고난을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좀 때로는 미울 때가 있습니다. 아니, 왜 나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우리 신앙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용하실까? 여러분,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만큼은 고난을 좀 제외하고 고난을 좀 피해갔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너무 어렵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고난을 면제받을 수 있는 카드 한 장씩을 준다면,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씩 내면 고난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아, 어려운 문제가 나에게 안 생겨. 그러면 정말 행복할 텐데,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우리 앞에 항상 다가옵니다. 아마 이 자리에요, 다들 지금 멀쩡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있지만 이 고난, 환난이라는 문제로 가슴이 무거우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 자리가 끝나면 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건 또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지? 아마 걱정과 고민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음이 편치 않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흔히 인생을 고해, 고난의 바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고난은요, 누구에게만, 특별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닌 우리 인간 모두에게 찾아오는 그런 삶의 일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치요, 파도가 하나 치고 또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하나 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거 좀 어느 정도 해결했는지 알았는데 또 돈 문제가 또 찾아오고, 또 이 문제 하나 해결한 줄 알았는데 또 관계 문제가 찾아오고, 또 이 문제 해결하는 줄 알았는데 직장 문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파도가 7번마다 또 큰 파도가 다가온대. 끊임없는 문제들이 연속으로 다가오지만 또 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아마 여러분 여기도 하나 해결됐는데 또 다른 문제가 내 앞에 찾아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인간의 죄로 인해, 그로 타락으로 인해 이 세상도 타락하였고 그로 인해 인간에게 있는 저주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수고해야, 고난을 얻어야, 고난 가운데 우리는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존재예요.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내 앞을 가리게 됩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 고난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라면 과연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있을 고난, 이 고난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삶에 찾아온 그 문제들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또 이런 문제. 그래서 또 지금 삶이 무너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나 이제 열심히 살아야지 했다가 고난이 딱 찾아온 순간 또 내 삶이 완전히 무너져서 다시 저녁에 먹기 시작하고 또 운동하던 것도 그만두고 또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것은 아닌지. 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물질적인 부자, 물질적인 가난한 사람이 아닌 삶의 가난과 부요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가난한 사람은 단칸방에 삽니다. 그리고 부자는 방이 여러 개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내 삶에 반드시 고난이라는, 문제라는, 시험이라는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단칸방인 사람은요, 이 손님이 온 순간 집안의 모든 것이 마비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이 하나고 화장실이 하나예요. 근데 손님이 온대. 그럼 어떡합니까? 내 삶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와서 여기서 내 방에서 잠을 자야 되고 내가 씻는 시간에 씻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삶이 가난한 사람은,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문제와 환란이 오면 삶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간 후에도 영향을 받아서 며칠 동안은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부자는요, 게스트룸이 따로 있어요. 손님이 오면 손님 왔구나. 그래서 이 게스트룸을 내어줍니다. 이 게스트룸은 따로 화장실도 있고요, 식당도 따로 있어요. 그래, 너 여기 잠시 머물다 가. 여러분은 마음이 부자이십니까? 아니면 가난하십니까? 매번 찾아오는 나의 고난, 나의 문제들, 파도와 같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문제들로 인해 그것이 올 때마다 삶이 휘청거리고 무너지지 않나? 아니면 이제 우리 바울처럼 가난에도 부함에도 처할 수 있도록 내 삶의 게스트룸을, 이 고난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고 있는가? 여러분, 이제는 내 삶에 방을 하나 비워둬야 될 것 같습니다. 매번 찾아오는 이 고난이라는 손님이 머물다 갈 수 있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난 머물다 갔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나를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고난이 머물 수 있는 방, 우리 하나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그거예요. 어차피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온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떤 자세로 맞이할 것인가? 이게 고난이 왔으니까 이제 나는 어떡하지? 내 삶이 무너져. 이게 아니라 이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 고난을 받아들이는 구절, 우리가 흔히 솔로몬의 반지라고 말하는 거죠. 뭐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다윗이요, 이제 세상을 막 정복하고 그리고 또 어려움도 겪으며 그가 이제 반지를 하나 만들면서 문구를 만들라 그러는데 어떤 문구를 만들어야 될까 고민하다가 아들인 솔로몬에게 물어봤대요. 그때 솔로몬이, 이건 전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버지께서 전쟁에 이겼을 때 이 문구를 보시라고. 그러면 이 기쁨도 또 지나간다. 그러니 교만하지 않게 될 것이요, 또 고난 속에서도 이 문구를 한번 보시라고. 그러면
이 고난 또한 지나갈 거라고. 그래서 좌절하지 않으실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반지가 그렇게 이 다윗의 왕의 반지가 되었다는 그런 전설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에게 찾아온 그 고난이라는 손님은 지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대부분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오늘요 이 로마서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환난이 오면 어떻게? 즐거워한다. 왜? 이 환난을 통해 반드시 소망에 이룰 줄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고난이 오면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이 고난을 맞이해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자, 고린도후서 이제 앞으로 12월까지는 고린도후서 우리 1장부터 13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바울이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두 번이나 강조한 문구가 있는데, 이제 이 들립세이, 이게 뭐냐면 고난, 환난, 이게 압착하다라는 뜻이에요. 막 나를 짓누르는 그런 문제들, 나를 막 기름짜듯이 내 삶을 짓누르는 그런 문제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근데 오늘 원어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 고난은 헤몬, 나의, 너희의,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소유, 원래 내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던 우리 인간 자체가 고난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우리 인생이요 고난 자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는 겁니다. 왜? 그 끝은 사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러한 고난 자체인 인생, 오늘 바울은요 본문에서 그걸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원래 고난이다. 이 고난은 나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이 모든 우리의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함께하는 삶,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 중에 고난 없는 분 없습니다. 이 근처에 고난 없는 분들이 계세요. 어디 계신지 아세요? 저기 산에 조금 올라가면 그분들 편안하게 누워 계십니다. 여기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요 가보세요. 왕년에 잘 나갔던 분들도 아무 고난 없이 지금 편안하게 누워 계신 분들 많거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오늘 고난이에요. 오늘 바울이 의도적으로 우리의 고난, 우리 것인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 바울은 불쌍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바울은요 신앙의 위대한 인물, 그런데 여러분 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난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요, 살기 싫었어요. 이 고난이 자기를 짓누르는 무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냥 하나님 나 좀 불러가 주세요. 그냥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고난이 심했으면 오늘 바울은 자신의 삶이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을 보면 바울은 매도 많이 많았습니다.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요, 3번이나 태형을 맞았습니다. 그리고요 루스드라에서는요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돌에 맞아서 죽었는 줄 알고 내다 버립니다. 감옥에도 갇히고요, 배가 난파도 당하고요, 형제, 자기가 믿었던 동족들에게 배신도 당하고요, 강도의 위협도 겪고요, 풍랑도 겪고요, 고난이라는 고난을 다 당하죠. 여러분 이럴 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런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삶 속에 고난을 맞이했을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들, 우리가 정말 짓누를 것 같은 이 고통 속에 어떻게 이 고난을 맞이해야 될까? 자, 그 첫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고난 속에 그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은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의 크기만큼, 그것이 우리에게 흘러 넘친 것만큼 그것에 비례해서 우리가 받는 위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위로가 넘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합시다.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만한 크기로 위로를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위로가 뭘까요? 이 위로라는 단어가 이곳에서 파라클레시스라는 겁니다. 이 파라가 뭐냐면 우리 헬라어에서 파라라는 것은 곁입니다. 그리고 클레시스가 뭐냐? 말하다. 그러니까 거기서 외치다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에게 이야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위로라는 것은 바로 그 순간 그분이 바로 내 옆에서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혹시 내 삶의 위로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참 사람은요 특이한 게요, 누군가 내 옆에서 위로해주면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요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 때 내가 정말 이 길을 가야 되나, 그런데 의외로 누군가가 옆에서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편이에요, 힘내세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울 그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도요, 너가 고난 가운데 있지 걱정하지 마, 내가 그곳에서 너를 위로해 줄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고난은 뭐냐? 제가 조금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과 데이트가 시작하는 시간이라고 여러분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광야로 나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순간 여러분이 경험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무엇도 나에게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걸 느껴요. 내가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거야. 저 사람만큼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의 순간이 쫙 찾아오면 모든 것이 내 주변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우리 여자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남자분들 차 타고 다니면서 혼자 많이 웁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이 고난의 무게가 너무 짓눌러서 내 옆에 누구도 나에게 도움이 돼주지 않는 그 자리.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남자분들 많이 울어요. 혼자 참으면서 이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혼자 우는데 누구 하나 도움이 되어주지 않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가끔 나를 그 자리에 세우세요. 이거는 제가 찍은 겁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는 이렇게 광야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 외로운 곳, 누구 하나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요. 여러분, 여기서 깜빡 걸어가다 졸면 낭떠러리지로 떨어지는 곳, 이게 바로 광야입니다. 아니,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좋은 길, 초원, 근데 꼭 그분이 나를 광야에 걷게 하세요. 아무도 없는 거,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 바로 이 자리.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광야는 비로소 우리가 그를 만나는 자리가 될 겁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좋았거든요. 옛날에는 돈이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모든 것을 제하시고 오직 그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래서 이 광야가 오면요, 그래, 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는 자리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엘리야 아십니까? 엘리야 대단했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습니다. 850대 1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며 그는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믿고 잘 나가면 될 줄 알았는데요,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장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라.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그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까요? 왜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돼? 왜 나 혼자만 이러고 있지? 여러분, 그것이 너무 무겁다 보니까요, 그냥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그럴 겁니다. 왜 나만 이 무게를 지고 가야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차라리 다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요, 그 노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그냥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요,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천사를 통해. 그리고 그를 먹이세요. 일어나,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힘을 내. 내가 너의 하나님이잖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순간, 이 광야라는 순간은 우리가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이 단절된 그 순간, 비로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고난의 순간 한번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가 여러분 위로해 주실 겁니다. 어쩌면 오늘 어떤 분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셨을 수도 있어요.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 오늘
이 말씀 먹고 다시 일어서. 너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 다시 일어서. 너 힘들지? 너 죽고 싶지? 근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광야에서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먹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한 걸음 더 걸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든 여러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광야에서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이 바울이 고난을 맞이하는 그 자세가 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이제 내가 누군가의 위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우리 고린도전 후서 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좀 말이 어렵죠? 좀 제가 쉽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잖아.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이제는 너희로 위로를 받게 하실 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은 고통과는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용하셨는데, 여러분, 고통과 고난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고통은 그냥 아픈 거예요. 근데 고난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배가 너무도 아파요. 못 참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배가 너무 아픈 것이 잉태와 해산의 아픔이라면, 이 고난이 끝에 고귀한 생명이 탄생한다면, 우리 그거 감당해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의 고난, 너의 고통, 그 고통 같지 않이 의미가 있는 거야. 이 고난 속에 너희가 위로받은 것,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너가 위로가 될 거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처 반드시 사명이 될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요? 그거는요, 우리가 언젠가 누군가에게 사명이 되기 위한 연결고리가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내가 아파봐야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내가 고통을 겪어봐야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비로소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내가 이런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수많은 사람도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들을 위로하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곳에 건강의 문제로 아파본 사람이 있습니까?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을 여러분은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곳에 사업의 실패로 아파본 분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업 실패한 사람들을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금 이제 아직 40대 후반입니다. 근데 제가 저희 교회 자립개발원에서 4,000명의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들한테 힘을 내라 그래요. 여러분, 어떤 분은 저희 아버지 뻘 되고요, 큰 형님 뻘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모든 강의를 시작할 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담임 목회를 한 지 22년 됐습니다. 빚이 14억,
경매가 3건, 법적인 문제가 2건이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고, 망우리 공동묘지 산 밑에 있는 누구도 찾아오기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분들이요 눈물이 흘러요. 우리 교회 지키려고 신장까지 팔라고 그랬다. 여러분, 그 순간이 저에게는 정말 큰 고난의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저의 상처가 그분들을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사명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십니까? 저도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 건 고통이 아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솔직히 저도요, 그게 뭔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허용하셨는지도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그 아픔을 사명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요 자랑할 날이 있을 겁니다. 아니, 간증할 날이 있을 겁니다. 내가 그런 고난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하셨으니 여러분도 좀 이러시라고, 힘들더라도 한 걸음 더 가시라고, 여러분들도 주저앉고 싶고 죽고 싶지만 다시 일어나서 걸으시라고, 여러분 그렇게 간증할 날 반드시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고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파도 아마 또 다가올 겁니다.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우리요 부자 됩시다. 단칸방에서 이 고난에 우리 삶이 다 엉켜버려서 또 주저앉고 그러지 말고 내 삶에 게스트룸 하나 마련해서요, 고난님 오셨다가 잘 가세요. 당신 오실 때 나는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질게요. 이 어려움 왔지만 나 이 속에서 하나님 힘주심을 경험할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다시 먹이심을 경험할게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나 그거 경험할게요. 그리고 나 이 고난이 그냥 고통으로 끝나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나 또한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명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맞이합시다. 웰컴 고난. 왔다가 나 하나님과 데이트할 동안 집 잘 지키고 나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나를 광야에 세우십니다. 우리 하나님 나 되게 좋아하나 봐. 우리 하나님 나 너무 사랑하나 봐요.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그 광야, 그것이 나에겐 고난으로 다가오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경험하고 이 고난, 그 상처, 이제 우리 사명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잘 모르시는 분은 가사를 묵상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에서 이제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해도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주님이 그곳에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고난이라는 광야 속에 나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고 나 주님 더 바라볼 수 있고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하나님 내 삶을 누르는 이 아픔을 주시냐고. 그러나 하나님, 나 오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곁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먹여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곳에서 나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 결코 이대로 무너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나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다시 일어나 또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누군가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먹여주시고 이들을 만나주시고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뚝 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 바라보고 우리 믿음으로 일어서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이 고난 속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삶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하나님의 위로가 그 크기만큼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먼 날 내가 받은 이 위로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광야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헌신하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음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 서기를 원하여 건축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땅끝까지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성교 헌금 드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길 원하여 구제 헌금 드리오니 오늘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받아주시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